봄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봄에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비가 내릴 때 그 빗물을 받으려면 그릇을 준비해서 엎어놓으면 안 되고 그릇을 제대로 놔야 빗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의 단비가 내릴 때 오늘 우리의 마음도 엎어져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 똑바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대에 부응하시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준비된 마음에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해서 이런 감동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면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람의 마음을 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사를 하는 분들이 물건 하나를 팔려고 해도 손님의 마음을 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사람을 감동시켜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되어 행하는 것을 바로가 보고 그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을 보고 바로 왕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바로 왕의 마음이 움직여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로 전권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하나님의 회막을 짓고 거기 쓸 모든 것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드리도록 했을 때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회막을 짓게 되었고, 또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슬기로운 여인들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아서 하나님의 회막을 짓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십니다. 이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의 왕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사울도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도 함께 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울을 보고 어떤 사람은 저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으랴 그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대화들도 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하기 위해서 병사들이 이끌고 나오게 됩니다. 이때 이 길르앗 야베스 장로들이 나하스에게 사람을 보내서 오늘 우리와 언약을 맺읍시다. 언약을 맺으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고만장해서 내가 너희의 오른쪽 눈을 다 빼기 전에는 너희와 언약을 맺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 온 이스라엘을 이처럼 모욕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이때 이 야베스 장로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화친하고 싶었는데, 그리고 그저 좀 좋은 관계 속에서 그들을 섬겨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눈을 다 빼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서
이래 동안 말미를 달라 요청을 하고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보내서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에 기브아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졌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놀라고 앞으로 닥칠 일이 너무 걱정스러워서 사람들이 크게 울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마침 밭에서 소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던 사울이 도대체 왜 사람들이 우느냐 물었을 때 이 야베스에서 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때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이의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서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려움이 임하게 해서 온 백성들이 하나같이 나와서 이 나하스와 싸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나하스와 싸워서 그 나하스를 물리치고 암몬 사람들을 쳐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던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은 사실 왕으로 택함을 받았으나 무시를 당하고 왕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이 전쟁으로 인해서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스가랴를 감동시켰어요. 뭐가? 하나님의 영이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에서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에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려고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의 온 나라에 조서를 내리고 공포도 해서 여호와 하나님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내게 천하 만국 온 나라를 내게 주셨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기에 그의 백성된 자들은 다 돌아가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렸고요. 이 명령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첫 번째 포로 귀환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장에서도 보면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에스겔이 그가 발견한 두루마리를 먹으라 말씀하셔서 두루마리를 먹었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내 말을 전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때 주의 영이 그를 들어 올렸다 그랬고, 그리고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그를 감동시켰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쓰임받고 있음을 성경은 구구절절 수도 없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개서 1장 14절에서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의 마음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을 건축해서 제대로 하나님의 전을 짓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신약에 와서 마가복음 12장 36절에 가서 보니까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다윗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 주라고 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했는가 하니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누가복음 2장 27절 이하에서는 의롭고 경건했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그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고백하기를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되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들이 모든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도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이야기하게 했고 그것이 바로 예언이다 그 말이죠. 사도 요한이 성경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 시작 부분에서 요한은 이 책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선포하면서 거기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 1장 10절에 가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모나, 버가모, 두하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말씀하셔서 그렇게 순종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 이하에서도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령에 감동된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이 되어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보지 못하던 그의 모든 보좌를 보게도 하시고 또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을 선용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으로 앞으로 하실 일을 미리 알게도 하셨으며 또 그것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와 같은 감동으로 선지자로 불러 일하게 하시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회막이나 성전을 짓게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것이나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그 모든 일들을 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영원하신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감동시켜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께 감동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것이고요, 참으로 행복하고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감동하신다, 나를 움직이신다, 내 마음을 주장하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엄청난 일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속에서 아드레날린도 생기고 또 부정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생성되면서 건강을 해치게 된다고 하지요. 우리가 기뻐하면 반대로 우리 몸속에서 엔돌핀 같은 긍정 에너지가 생겨나면서 통증도 완화되고 암도 이길 만한 건강이 활성화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지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보다도 감동하게 될 때, 여러분 기뻐할 때 나오는 엔돌핀보다 4,000배나 더 효과가 있는 다이돌핀이 나온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 강력한 그리고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몸속에서 일처럼 오늘이가 기뻐하고 감동할 때 우리 몸속에 좋지 않은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감동이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인데요,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된다고 하는 것은 건강의 유익만이 아니라 영적인 수많은 유익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위로와 참 평강을 누리게도 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드러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러 가지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경치를 보았을 때, 뛰어난 예술품을 만났을 때, 그렇지요. 아주 진한 사랑에 빠졌을 때, 또는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리고 사연이 아주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우리는 감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요, 새로운 피조물로 영적인 삶을 살고 있기에 다른 그 어떤 것으로 보다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영 성령께서는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에 감동되어서 남은 때를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이 된 사람들이 그 감동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그 말씀에 감동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감동하시는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시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하는데, 이것은 누가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우리가 귀로 들었다. 언제? 거룩한 산, 변화산에 올랐을 때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았어요.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오늘은 그 거룩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 여러분, 그런데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요지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변형된 모습을 눈으로 보았고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들어서 내가 이것을 증언하고 있지만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 더 확실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전한 그 말씀이 더 확실하다, 더 분명하다.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경험한 것보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해서 성령께서 직접 하시고 있는 일들이 훨씬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고 더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될 증거가 된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영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감동시키시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질 때 오늘 이 감동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제일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저주스러운 욕이 있다면 성령 받지 말고 예수 믿어라. 성령 없이, 성령의 감동 없이 교회 다녀라. 이건 저주스러운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단 한 분도 성령의 감동이 없이 예배드리는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기도를 그렇게 강조해도,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서 계속 강조하는데, 계속 강조해도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쪽 귀로 듣고 저쪽 귀로 흘려버리고 감동이 없어. 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움직여서 내일 새벽부터 나 새벽기도 꼭 하겠노라고 마음을 정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되려면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니까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읽고 쓰고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늘 묵상하면서 말씀을 암송해서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 성령의 감동을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말씀이 자리하고 있으면요,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쉽게 감동하고, 감동을 한 번만 아니라 자꾸 하면서 순간순간 감동 속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말씀을 즐거워함이처럼 말씀을 내 안에 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믿음을 따라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늘 청결한 양심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가 선한, 정말 청결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성령께서는요, 정결하신 거룩하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정결할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기 합당한 자들이 되어질 때 우리는 더 많이 감동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행복한 삶을 살면서 건강한 나날을 보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할 수 있으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날마다 때마다 감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날마다 감격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동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에 늘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살아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케 하는 능력이 되어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동은 자꾸 반복되고 더 자주 반복되면 될수록 우리의 삶은 그만큼 행복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우리는 멋진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언제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언제 감동하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고 그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했는가를 돌아보면서 오늘 이 시간 그 감동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계속되는 놀라운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늘 감동 속에 오늘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기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늘 찬송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하고 있어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이 있으므로 말씀의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많은데 감동하는 자들이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은 참 많은데 하나님 앞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은 많지 못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자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오늘 날마다 감격하며 감동 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리 온 성도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참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로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그 충만하심이 오늘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따라 늘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살기를 원하는 산 우리 온 성도님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 위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